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으니 얘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믿음은 표적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매개체로 삼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개의 표적, 그 첫 번째가 가나 혼인잔치 가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오늘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 두 번째 표적입니다. 그러나 실제 표적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팔고 소 팔고 양 파는 그곳에 들어가 뒤집어 푼 게 진짜 표적이에요. 표적이 뭐냐? 예수님이 참 주 되심과 우리의 구원의 주이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게 표적인 것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드러내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보고 그렇게 믿는 자보다는 이게 어찌 된 일이지라고 할 뿐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이 표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임을 목격하게 되고 만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니고데모도 누굴 찾아왔던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첫 유월절을 마치고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갈릴리가 원래 살던 곳이었기에 그곳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혹은 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릴 때 자란 교회에서 나중에 장성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또 그 교회로 청빙을 오면 목사님으로 모시기보다는 자꾸 마음속에 뭔 생각이 들어요? 주일학교에 봤던 코 흘리게 꼬마아이, 이게 자꾸 생각이 나면 인정을 못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부른 종으로서 세움을 입은 사역자로 인정하는 순간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에서는 많은 표적을 행하지 않으시는 거죠. 왜?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지 않음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갈릴리 가나에서 이루신 이 표적은 왕의 신하가 어떻게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법칙은 믿음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귀로 듣고 그 말씀을 아멘하여 받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지만 그 영접한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 때문에 놀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에 이르게 되었고 그 가나에서 바로 가버나움에서 올라온 왕의 신하로부터 청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는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런 겁니다. 간절히 갈급한 마음으로 자기 아들이 죽게 된 것으로 인해서 오직 예수님 아니고서는 고칠 방법이 없다고 믿었던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찾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여전히 그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의 표적의 사건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 들은 바대로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은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표적을 찾습니다. 헬라인들은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철학이 이 헬라에서부터 나오게 된 것이죠. 지혜를 구한다 할지라도 그 지혜는 땅의 지혜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법칙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표적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으며 자유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러기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할 때 신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간청하죠.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아이 고쳐주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의 간절한 마음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의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은 곧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땅에 무지한 어리석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죽게 된 자들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할 때에 이 신하는 뭐하고? 믿고 가는 겁니다. 들음으로써 믿고 간 겁니다. 그럴 때에 그에게 찾아온 이 종으로부터 듣는 말이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살아난 때가 곧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때였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자기만 믿은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에 대하여 온 집안이 다 믿었다라고 얘기하죠. 뭘 믿은 겁니까? 아들이 살아난 걸 믿은 겁니까? 표적이 있음을 믿은 겁니까? 기적을 믿은 겁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믿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삶의 현상 속에서 믿음을 갖는 것, 보이는 것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믿음을 주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참 복인 것이죠. 이 땅에 표적이 나타나지 않고 기적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 나를 통하여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는 일이 주의 뜻에 있는 겁니다. 병이 고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병 고침과 문제 해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데 있는 겁니다. 병 고침, 문제 해결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욕구인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에게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비록 이 땅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사라지고 빼앗긴다 할지라도, 빈털털이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믿는 집안이 되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표적은 단지 구원을 이제 기적을 나타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고 구원받게 하려 하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거부하셨고 그들이 다 떠난 뒤에 너희도 나를 떠날래? 그럴 때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기에 떠날 수 없다라고 고백하죠.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기에, 생명의 말씀이 이제 성경에 있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에 떠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결코 떠나보내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한날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찾고 두드리며 기도할 때 먼저는 나를 올가매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절박함 앞에 주님의 도와주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그 도와주심은 믿음을 따라 구해야 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해결이 되고 되지 않고는 주의 뜻입니다. 그러나 해결이 되고 되지 않을지라도 그곳에 구원이 있으면 그것은 이미 해결이 된 겁니다. 이 땅의 인생은 끊임없이 고난과 곤고함과 그리고 숙제, 문제투성이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그 인생의 삶 속에서 주와 도와주심을 구하는, 은혜와 은총을 구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표적을 보아야 믿는 초보적인 신앙을 넘어 주님의 말씀에 내 삶을 들여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초보적인 신앙은 봐야 믿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단계를 뛰어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자신을 들여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사는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 이 땅에서의 인생의 수고와 곤고함이 있지만 천국의 영원한 상급과 영광이 있음을 바라고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시작. 나의 회복을 통해 온 집안이 주님을 영접했던 것처럼 나의 삶의 간증이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비록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 가운데 살다가 떠난 이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하나님이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주님 안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길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통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상을 누리는 천국의 상급을 얻는 자로 주님 안에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평강과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께 올려 드리오니 주께서 처분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되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보이는 것만 따르는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게 하셔서 이제는 주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종이 되게 하시고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마다 온 집안이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주께서 친히 앞서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